손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 앞에,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몰살될 그런 위기 앞에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에스더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을까요? 자기 힘으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갔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3일의 금식을 다 마치고 본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르드게가 3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에스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에스더 본인도 내시들 그리고 시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나갔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3일을 금식이라는 것은 물도 먹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 금식인데,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허약하겠어요. 3일을 왕궁에서 잘 편하게 그래도 잘 먹고 호의호식 하다가 말이죠, 이 3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을 때 여러분 몸은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육체는 약해지고 허약했을지 몰라도 뭐가 이 에스더의 영혼은, 영적인 그 능력은 강해진 거예요. 아멘이죠. 강해진 거예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 충만하게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여자이지만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붙잡혀서 이 왕 앞에 가고 있는 에스더를 보자는 거죠. 저는 지난 화요일 목요일 2박 3일 동안 강원도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특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외국인 흑인 선교사님들을 모잠비크에서 또는 뭐 앙골라에서, 우간다에서 오시고, 또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오시고 했는데, 그 중에 모잠비크에서 오신 흑인 선교사 2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이 흑인 선교사님들은 앙골라인가 그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우리 정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뭘 삼아라 그랬죠?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혼구원하에 제자 삼는 교회 아닙니까? 비전과 표가. 그래서 이 자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섬기는 이 선교사님이 나라를 옮겼어요. 모잠비크라는 나라로 옮겼는데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제자니까. 그래서 몇 명이 따라갔더라고요.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강도들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집에. 이 치안이 말이죠, 대한민국은 참 감사한 거예요. 참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역이민,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밖에도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도요.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영국 하나도 안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 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나마도 여기가 치안이 좋고, 그래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태리 여러분, 뭐 프랑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 집어가 버려요. 핸드폰 뭐 옆에 있다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두고 와도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참 좋은 나라요. 여러분 좋은 나라 살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냥 안 집어가고 그냥 공원에 두고 갔는데도 가보면 그대로 있고, 물론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경우가 그냥 있거든요.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고 좋은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강도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뭐 남미라든지 온 천지 강도들입니다. 소매치기. 그래서 갔는데 이
여러 떼들이 들어와 가지고 돈을 이제 훔치러 온 거죠. 돈을 이제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다리미를 찢어 가지고, 다리미를 대어 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등에 이게 다리미를 댄 거예요. 지지직 살이 타는 거예요. 예?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 부인, 이 아내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리미를 벌겋게, 다리미 전기가 되면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거를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대니까 살이 떨어지죠, 그죠? 예.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거기다가 또 갖다 대든, 또 갖다 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 친구들이 안 되면, 돈 안 주면 다 이 여자분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이, 여자 아내가, 여러분 그거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누구 눈치를 봤는지 쓱쓱 이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그 몇 명이 다 철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 하나님이 절대 안전 보호막, 물론 좀 상처는 입었지만 절대 안전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날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려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이 땅에 왔다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 때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니엘 기도에, 지금 11월 1일부터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소개하는 잠깐 짧은 집회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이번에 포항에서 흰남로에 포항에 침수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6명인가 7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예요. 이번에 간증하신 분이 아들이 중학교 학생이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경각심, 오늘 우리가 잘 자기가 서 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알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아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들이에요. 간증 들어보면 성교도 갔다 온 그런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신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뭐 문제가 없습니까? 욥을 보시면 얼마나 신실해요. 그런데 얼마나 사고가 일어나서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냐 아니면 허상 가짜 신앙이냐라는 것, 우리가 큰 시련이 와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큰 시련. 저는 그분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왜냐하면 그 아들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간증 들으면서. 이번에 보신 분들 많이 우셨다 그러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어머니가
되게 준비가 된 거예요. 뭐가 준비가 되냐? 기도가. 이 남편이 간경화로 뭐 생사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 남편을 살려보려고 수년 동안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뭐 기도 무슨 100일 작전 기도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살려주셨더라고요. 남편이 안 갔어요, 여러분. 내 간경화 가운데서도 금식하고 금식 7일도 하고 말이죠.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기도해야 될 마음. 그럼 못 느끼십니까? 놀러 가야 될 마음은 드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잘 안 드신다면 좀 약간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과 좀 가까우신 분들은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왜 주시는 줄 아세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시려고. 대비하게 하려고 우리를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본인도 사실은 간증 들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 아들은 데려간다. 왜 데려가실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어요. 그 아들이 인체 초강생인데 왜 데려가시냐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아들인데 선교도 갔다 온 아들인데 왜 데려가시냐. 여러분 그 물속에서 참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큰 뜻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약을 먹고 여러분 우울증에 지금 병원에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큰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자식이 아들이 떠났는데 말이죠.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네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을 장례식 치르고 나서 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 자기 천국에서 그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아멘이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 아들이 없어진 거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안아주시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저는 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물속에 있을 때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특히 청소년들을 건지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건 청소년들을 이 아들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좀 믿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여러분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헛되게 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 내가 현장을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더처럼 말해줘 덧입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듯이 죽이려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돌아서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위축시킨 게 무엇일까요? 왕 앞에 나갔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뭐죠? 죽음이에요. 왕이 안 불렀는데도 나간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전부 죽어야 되는 죄예요, 죄.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저 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왕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법을 안 지키고 들어오게 되면 당장 처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2절, 5장 2절 시작.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자, 왕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왕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일어나서 보기 시작하면 사망입니다. 그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왕이 그 왕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 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끝을 만져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를 딱 내밀은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가 그 끝을 댔다는 거죠. 살아난 거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좋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합니까? 이 왕도 사실은 자기 이전 부인을 폐위시킨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도 그냥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오라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폐위시켜가지고 여러분 변방에 쫓아버렸잖아요. 그런 성질이 있는 왕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다? 변화된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금규를 내밀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그냥 가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덧입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시간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뭘 했을까요? 전도를 좀 학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좀 철학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구했을까? 못 구했을까요? 많이 못 구했어요. 완전히 전도가 실패했어요. 겨우 몇 명 친한 사람 몇 명 건졌다 그랬어요. 주변에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아테네 전도에서 완전 실패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진 학문, 자기가 가진 지식, 이 바울이 똑똑했거든요. 공부 많이 했거든. 이 공부한 거, 지식, 철학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실패하고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월곡같이 이런 고린도 항구 도시로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철저하게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 복음의 능력만 내가 전하리라.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경은 바울이 내가 정말 내 것을 자랑하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안 됐거든. 내가 이제 다시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붙잡혀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배운 것으로,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대통령처럼 말이죠. 문 밖에 흰 수건을 걸어놓으면 누구도 대통령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무장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없이 내가 나간다, 덜썩덜썩 나간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여러분 힘은 고갈될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 두 번째, 내 위치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내 위치가 바뀌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저는 이 에스더를 보니까 참 정말 배울 게 많다. 물론 성경 자체가 다 배울 게 많지만 에스더 삶을 통해서 참 배울 게 많고, 오늘 여성들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우리 남성들, 학생들, 청년들 다 이걸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다 배워야 돼. 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역사죠, 역사. 여러분, 자 지금 에스더는 뭘 부탁해야 돼요? 자기 유대인 천체를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살려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왕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간청을 해야 돼. 왕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간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뭐 해줘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자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웬일이요? 무슨 부탁이 있어? 무슨 소청, 간절한 무슨 소원이 뭐야? 말하기만 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줄게. 할렐루야. 나라의 절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이분이 이 왕이 전폭적으로 부탁하면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난 부탁 붙자도 안 꺼냈어. 그죠? 꺼내서요, 안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내가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부탁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뭘 도와줘야 돼? 내가 뭘 도와줘야 돼? 부탁 있으면 말해봐. 여러분들,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내가 뭐가 되지? 내가 완전히 밑에서 을의 위치에서 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위치가 바뀐 거 아시죠? 2001년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쭉 연구한 거, 그 예언자, 그 사람이 무슨 그 미래 무슨 점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 사건 이런 걸 전부 조사해가지고 예언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미래학자예요. 엘빈 토플러가. 그분이 와서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만나고 한국에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뭘 발표했나? 지나간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50년 동안 이 변화의 속도를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말하기를 앞으로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변화될 나라도 누구냐? 한국이다. 그분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약소국 중에 약소국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아니에요. 저 을 중에 을이고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날마다 해외에서 원조받아서 살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옛날에 우리가 미군들 지나가 뭐 달라 그래서 기범이 초콜릿 좀 하나 줬어요. 기범이 껌 좀 달라 그러고.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그 미군 군인들이 먹었던 그 꿀꿀이죽 같은 그거 부대찌개 그거 만들어서 쓰레기에서 다 밥 먹고 그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우리 위치를, 대한민국의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구워달라 그러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어디 가서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좀 우리 좀 배워. 이랬던 나라가 지금 뭐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배우러 와요. 그죠? 한국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 우리나라 말 좀 배우려고 난리예요. 아니 우리 한글이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이나 했냐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배워서 난리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한국말만 해도 어디 가도 환영이요. 왜? 그 사람들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다 한국어 강사들이요. 여기 자격증만 따서 나가면 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을 중에 을에서 하나님이 갑의 위치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을 배우러 오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러 오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앞으로도 정치만 조금만 잘하면 그죠?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좀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긴.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 위치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 누가 했죠?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한 말이에요. 너무 아들이 방탕하게 십몇 년 동안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친구들 어울려 다니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무려 십몇 년 동안 아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십몇 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암브로시오스라는 감독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 지친 무릎을 다시 하나님 앞에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탕자 어거스틴이 기독교 수천 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어거스틴의 여러분, 그 나중에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업적을 남깁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능력에 붙잡혀서 살면 위치를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의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면 네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는 구워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너는 축복의 머리가 될 것이다. 너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자녀들은 머리가 되지 꼬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느긋하게 된다. 따라서 조급함을 버리고 느긋하게 된다. 자,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조급해져요. 매사가 조급해져. 불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걱정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걱정하라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해도 안 돼. 미리 가불해가지고 땡겨서 걱정하고 내년 거 땡겨서 걱정해. 내년의 걸 10년 후 것도 땡겨서 걱정해. 왜 그래요? 그때 좀 하자. 그날 가서 해 걱정은. 그러니까 뭐 염려 불안 그리고 조급 빨리 뭐 이거 안 하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느긋해져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평안함이 찾아와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조급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라니까. 하나님의 능력, 공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원정수 옛날에 그 꼴찌에서 서울대 의대간 원정수 권사님 감리교, 하나님 능력으로 학생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책장이 다 넘어가. 시험 보려고 하는데 책이 몇 페이지가 싹싹 머릿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여러분 거의 꼴찌에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니까 책장이 넘어가가지고 서울대 의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어. 지금 미국에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 믿습니까?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긋해져.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조급한 거예요.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실 때 우리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저는 에스더 정말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있구나. 에스더가 얼마나 느긋한지.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 왕이 뭐라 그래요? 네 부탁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 내려줄게.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맞아요,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빨리 날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요. 나 참 정말 이 에스더가 참 배울 게 많네. 그죠? 보세요 여러분. 4절 에스더가 말합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잔치 열 테니까 잔치에 좀 오세요. 그래. 예? 4절부터 시작.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된 사람 하만이잖아. 이 악당의 두목. 이 사람은 같이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대접할 테니까. 예? 그래서 잔치에 왔어요. 자 5절 시작.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6절에 시작. 함께 술을 마시다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 왕이 몸이 달아서 난리예요. 예? 잔치에 참석해서 뭐냐 도대체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도 말을 안 해. 예? 그래도 말을 안 해. 자 7절 8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강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별것이에요? 별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별것이지. 지금 죽고 사는 모두가 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큰 문제도 별것이 아니게 돼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땐 작은 문제도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문제, 그 문제에 깔려가지고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태산 같은 문제가 별것이 아니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긋하잖아요. 급하지가 않잖아요. 느긋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8절 봅시다. 시작.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내일도 잔치를 또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얼마나 느긋합니까? 내일도 또 잔치합시다. 지금 소원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때 잔치에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급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충분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예? 하나님 이 왕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지. 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랬겠죠. 하나님이. 예? 좀 천천히 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확신한 거죠. 벌써 금지팡이를 내미는 거 보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느긋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겠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겠지.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누가 완성하죠? 그분이 완성하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느긋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내가 하면 조바심이에요. 내가 하면 위축돼. 내가 하면 자꾸 그냥 낙심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는 뭐해? 평안하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느긋해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갔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에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내가 아직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힘은 얼마 못 가요. 내 힘은 얼마 못 간다니까. 내 힘은 약해요. 얼마 못 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하만이 처음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를 잔치에까지 불러줘. 막 의기양양해서, 예? 왕이 자기를 복대, 왕후가 두 사람만 했는데 왕하고 자기만 불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가다가 대접 잘 받고 나오다가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거기서 딱 그냥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 불안해져요. 예? 마음이 이상해져요. 예? 그리고 만족이 싹 사라져요.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이 별것 아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불안이 오고, 모르드게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이 불만스러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자기 부인에게 가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왕도 만나고 막 이렇게 왕후가 대접해가지고 잔치도 하고 내일 또 잔치 또 오래 막 가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릎 꿇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13절 시작.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네. 이 사람이 여전히 무릎 꿇지 않거든.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는데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놈을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장대 달아서 죽이자 내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장대가 얼마나 높은 장대냐? 50자되는, 50자는 30cm 곱하기 50을 하면 15m짜리 엄청 높은, 그죠? 엄청 높은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워가지고 이놈을 갖다 모르드게를 내일 여기다가 죽이자, 처형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장대 누가 달리죠? 누가 달려요? 모르드게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그죠? 참 놀라운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는 완벽하게 일하시고 좋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식었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조급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산 밑에서 결정하지 마라. 내가 다운됐을 때, 내가 그리고 불안할 때, 내가 조급할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낳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산 위에서 결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입혀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이끄신 바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정말